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0일 성탄 8일 축제 제6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언자 시메온에 이어서 한나 예언자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축복하는 한편 메시아를 기다려온 다른 아나빔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예언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친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고 이후 30년 동안 나자렛 생활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들은 침묵합니다. 그저 루카만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소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신 비유 말씀을 통해 나자렛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까지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비유의 소재들은 그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말하실 수 없는 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작컨대 산이나 바다와 호수와 같은 자연은 물론이고 나무라든지 풀들, 새들, 심지어 양 등에 대해서까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이를 통해 피조물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장소는 대개 산에 오르신 때였고 호수에서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보다 더 능숙하게 물과 바람을 다루셨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도 했고요.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바람을 조용히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밀, 포도, 겨자, 가라지 이런 식물이나 새나 양 같은 동물들도 자주 비유에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그분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에 이끌려 다양한 활동으로 체험을 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누룩의 비유라든지 은전을 잃어버린 부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아들을 여의고 슬퍼하는 과부를 위로하는 일 등등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거나 또는 마리아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감수성의 흔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첫 기적도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소자기들의 이야기도 그분 비유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는 그 시대의 민초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과 가난에 대해서 그분이 일찍부터 눈을 뜨셨음을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에는 산상설교에서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는 말씀이라든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이 지니셨던 공감 능력을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국제정세 등에 대해서도 해박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 요셉이 들려주었거나 또는 함께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소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당당히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지요. 침묵을 통한 양심 훈련과 평생 동정으로 보여준 부모의 봉헌의 모범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수성을 길러주었다면 다양한 피조물들에 대한 체험, 특히 그 중에서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돌보면서 그 혜택으로 생존해야 하고, 특히 사람들과는 비록 갈등이 일어나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지언정 평화로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치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도 두 번째 인생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부모의 세상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인류가 쌓아온 그 엄청난 지혜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학교에 가서 그 지혜 위에 체계적인 지식이 더해져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실력의 핵심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갖춘 인간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책에서 익힌 지식을 도구로 해서 타인들과 교류하며 도울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이런 공감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모가 아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또는 아예 기회를 줄 능력조차 없는 부모라면 어른이 된 후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볼 도리가 없는 괴물이 됩니다. 성인교황 바오로 6세께서 일깨워주신 대로 나자렛 성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복음의 학교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장소와 시대와 관습과 언어와 그리고 종교의식 등등 일상생활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피상적인 경험에 머물지 않으시고 피조물이 지닌 오묘한 이치와 함께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익히셨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바탕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터득하신 모든 이치를 담아서 복음 선포에 활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지향과 노력이 그분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총애의 비결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공감 능력이 살아있고 인격도 원만한 인물로 자라나는 은총을 입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